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우리 12장에서도 우리가 계속 나눴는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적인 부분들도 얘기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어떤 부분인가를 다 알았던 것처럼 너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파당이나 분쟁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마무리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연합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15가지를 통하여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서 13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이 죄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방언과 천사의 말,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이 말이 꼭 천사의 언어와 같은 영적인 언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아무리 신령한 방언을 가지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희 안에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너희가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서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그건 아무 능력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서 우리가 주를 찬양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은 중책을 맡았으면 내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 없으면 교회의 존재의 근거, 존재 자체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의 사랑보다는 그저 우리가 어떤 하나의 나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것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더 경험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건 잘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하여서 또 은사를 구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또 깊이 알기를 원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은사를 받아도, 기도를 통하여서 또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의 계시와 지혜를 알아도, 내가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은사를 구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리,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우리 꽹과리 아시죠? 여러분 꽹과리 소리가 어떠세요? 좋습니까? 시끄럽죠? 꽹과리만 막 두들겨 치면 엄청나게 소리가 또 귀를 찌르잖아요. 꽹과리 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런 모든 은사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신비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실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 같습니까? 두 분만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같다 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네. 크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돼요. 교회에 나오면 뭔가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나오면 뭔가 쉼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교회 안에서 주시는 참된 쉼이고 안식이고 평강인데 교회만 나오면 힘든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2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거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와 하고 박수 막 치고 존경하고 우러러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산을 옮길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믿음으로 막 병 고치는 인상을 막 행해요. 놀라운 능력 행함을 막 보여줘요. 그런데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3절에 또 한번 강조하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의 희생, 내가 불 가운데로 내 몸을 희생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1절, 2절, 3절에서 사랑이 없음에 대한 강조를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제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예물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그 안에 기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랑의 마음을 같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드리는 예물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한테. 내가 드리는 구제 헌금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예. 여러분 헌금을 드려놓고 여러분 씨를 심은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씨를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열매가 안 맺혀요. 여러분이 그러한 헌금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 그 안에다가 주님의 사랑과 내가 그 상대를 향한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받을 어떤 사람에 대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예물을 같이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봉사의 성민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우리가 아동부하고 유아부제 여름 성경 학교 하는데 여기서 이제 돕는 도우미들이 좀 스태프들이 좀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누가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면 투덜투덜 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와서 해달라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시즌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걸 할 때 간식을 챙기든 무엇을 돕는 일이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이 자리를 정돈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를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청소할 때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하나를 치울 때도 주님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심에 대한 감사. 그래서 더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의 본질은 가지고 있으나 허상의 교회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상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죠. 할렐루야. 믿음이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만 간구한다고 해서 믿음이 실체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간구했으면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행함으로 증명해낼 때 그것이 믿음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오늘 이제 준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막 한다고 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죠. 실체는 뭐죠? 행함이에요. 무엇입니까? 의자를 정리해주고 밑에 청소를 해주고 바닥을 정리할 때 우리 아이들의 여름 성경학교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구함과 동시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함과 믿음과 플러스 사랑이라. 예. 사랑의 마음가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뭐 안 돼요. 이런 생각들 자체가 분열이잖아요. 연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자그마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선 최선을 다해서 돕는 거예요. 연합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빗자루 하나를 옮길 만한 힘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 루아 같은 경우도 쓰레기 하나만 줬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아이는 교회 연합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거죠. 자그마한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 이런 것들 가르치는 겁니다. 물컵을 저기다 종이컵을 버려놨으면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걸 정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떤 걸 배웁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을 배우는 것이고 헌신을 배우는 것이고 이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랑의 연합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행함으로 증명해내시는 거죠.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랑을 말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나 당신을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뭐죠? 우리 남성 동지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네. 입을 다물고 계시는 동지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사랑이 느껴집니까? 아니잖아요. 나 당신 사랑해, 사랑해 라고 얘기해놓고 아무것도 집에서 안 해요. 그럼 사랑입니까? 아니죠. 사랑한다고 했으면 행함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그 부부 가운데서 각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환경에서 30년, 40년 살다가 만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연합하고 결혼을 하지만 이제 점점점 부딪힘 충돌이 일어나죠. 생활 방식이 다르니까.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생활 방식을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죠.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 틀리는 게 아니죠. 각자의 고유한 인격과 성품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맞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과 인격은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다름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뭐가 다른 거죠? 각각의 부가 다르죠. 각각의 은사를 받은 게 다르죠. 각각이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지체를 얘기해요. 손이 눈과 다르죠. 하는 일이. 여러분, 귀가 입하고 하는 일이 다르죠. 그런데 틀린 건 아니잖아요. 손이 하는 일이 틀린 겁니까? 눈이 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귀가 하는 일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다름이죠. 다름이 하나가 모여서 모든 몸을 이루듯이 여러분 각각의 객체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다름이 하나가 됐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다름이 인정될 때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틀렸다고 얘기하고 수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고유한 인격이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고유한 인격에 대한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정해놓은 규칙과 규율 안에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틀리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걸 통제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각각의 고유의 인격과 가치관이 다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분열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너 내 말 안 들어? 내가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이건 틀렸다는 거죠. 그게. 예.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연합의 주체는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3번까지? 몇 번까지 참으면 될까요? 나는 집에서 난 내 아내, 내 남편에게 3번까지 참는다. 3번, 너무 적어서 그래요? 나는 한 7번은 참는다. 안 참는다. 뭐지? 몇 번을 참아요? 한 2번은 참는다. 뭐 손을 안 들어요, 다들. 한 번? 한 번 참는다? 예? 뭐야? 여러분, 3번을 참으면 참은 겁니까? 아니죠. 3번까지 참은 거 4번째 다 쏟아부잖아요. 그럼 참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몇 번을 참아야 하고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0번씩 7번을 참아라. 용서해 줘라. 그럼 몇 번이에요? 77에 49, 490번. 490번 참으면 될까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성내지 말고 계속 490번, 500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가 해야 할 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주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흘러넘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내지 마세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분을 내어도 언제까지만 하리라? 해가 지기 전까지. 그랬더니 오전에 분냈다고 해가 지길 때까지 분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 예. 이 말은 뭐죠? 빨리 풀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분열과 분쟁이 있으니까 마귀들이 틈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그러니까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와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마귀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해가도록 왜 내버려 뒀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참는 거예요. 사랑은 끊임없이 참아주고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랑은요, 좋은 것은 우리가 잘 견디죠. 근데 여기에서 헬라어의 원어에는 뭐냐면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예.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참아내는 거,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 도저히 막 주체되지 못하고 억제할 수 없을 때라도 견뎌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거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감정을 불쏘시개로 들춰내더라도 여러분 절제할 수 있죠. 우리는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죠. 이게 사랑 안에서 생길 수 있어요. 예. 자, 여러분이 타인에게 손해를 당했을 때라도 어떻게 해라?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제하라는 거죠.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내가 하나를 빼앗겠다고 해서 너 내 거 하나 뺏어가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려. 막 이러면서 눈을 막 불아리고 막 분을 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돈을 꿔주거나 빌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없으면 빌려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빌려주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내가 이걸 준다라는 마음으로 주셔야 돼. 그럼 내 마음이 안에서 요동치지 않습니다. 시험거리가 생기지 않아요. 자,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따라서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에서는요, 사랑에 대해서 온유하다. 우리 온유하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고,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헬라어에서의 온유함은 아까 전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에서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는 게 고통을 견뎌내는 걸 오래 참는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래 참음은 그냥 온유함은 내 마음이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게 아니고 이 헬라어에 나가서는 뭐냐면 단순히 그렇게 견디고 오래 참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선을 행하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참는 걸 오래 참는 거라 그랬죠. 근데 온유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걸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온유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온유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온유함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그랬죠. 똑같이. 그 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정말 능력이 강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강한 자가 하는 겁니까? 약한 자가 하는 겁니까? 강한 자가 하는 거죠. 용서를 약한 자가 합니까? 여러분, 탕감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꾼 자가 탕감합니까? 꾸어준 자가 탕감해 줍니까? 꾸어준 자가 탕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서 이 권세를 사용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사랑, 바울이 이걸 얘기하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꾸만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아니? 오래 참아야지. 그 고통 가운데서 절제해야지.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는 온유함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선의를 베풀어야지.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면 교회가 분열할 일이 있겠어요? 없는 거죠. 교회는 연합되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가정이 왜 분란이 생기겠어요? 한쪽 편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남편이 아직 내 아내가 믿지 않는다면 믿는 여러분이 일을 행하면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않겠어요? 내 아내가 바뀐 것 같고 내 아내가 이렇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나를 용서하고 나에게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온유함은요, 오래 참는 거는 수동적이라는 것이라면
온유한 것은 능동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공격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 아니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너가 나에게 악으로 갚아? 아니 난 너에게 선으로 대할 거야. 예. 우리 교회 안에 이 능력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네. 그럴 때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저도 이런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정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예. 상처받아가지고 인간이다 보니까 10년 동안을 철저하게 아이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주고 불철주야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가이를 케어했는데 아이들이 배신을 하고 떠나가요. 근데 그냥 떠나가지 않더라고요. 욕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다른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키워줬던 스승을 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예. 그건 제 마음이 너무 무너졌어요. 사모님도 그랬고 너무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나도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올 때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나오는 겁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 아이들이. 예. 기도받고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 그때 제가 너무 어렸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아이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여러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미움의 대상으로 마음이 한켠에 그들 또한 원망의 대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증오는 증오를 낳죠. 예. 그러나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적이고 능력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이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잖아요. 복음의 전달자는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복음의 전달자는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지나서 또 이제 정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깔고 쓸고 닦고 깔고 그다음 마무리하고 집에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힐링 365가 있어서 예. 힐링 365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수련의 날도 힐링 365는 있습니다. 마지막 날 수요일 날 끝나고 다 집에 가셨다가 저녁에 오셔야 돼요. 예. 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힐링 365는 365일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명절이든 뭐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자, 어쨌든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의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이 바울이 통해서 교회의 연합에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세상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교회가 말하는 사랑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세상에서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자기 사랑이에요. 세상은. 그러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타인을 위한 사랑이에요. 예. 자기에게 초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타인에게 초점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타인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치유가 일어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연합이 충만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능력으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